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제 다니엘의 출신과 바벨론 관리 교육 이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으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에는 바벨론 어떤 포로 됐을 때 바벨론이 이제 끌려왔다는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개요를 알아보면 저자는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니엘서를 인용했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할 때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BC 2세기 경에 유다 마카비 시대에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두 가지 언어,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 아람어가 말 그대로 여기 갈대아, 그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시대적 사항은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당시 이 상황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기록할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 성전 팡이와 세상의 종말 징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예언서도 있고 역사적인 어떤 면도 있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BC 2년 이렇게 유대 마카비 시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정확히는 BC 530년 1차 바벨론 침공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바벨론 침공은 BC 605년.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이제 53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서 530년까지 다니엘이 이제 활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키루스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보면 다리오가 나오는데 이제 고레스에게 이임받은 유대 지방의 왕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이라고 속국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후반부에 이제 기록된 장소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과 무대는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다가 이제 애굽 세력을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다가 애굽 세력이 이제 갈그미스까지 침투해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무찌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다를 침략하고 1차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제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을 끌어갔죠. 그때 이제 누가 끌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어요. 유다의 2차 침공가 3차 침공이 있는데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C 586년. 이런 그 연도는 기억하면 좋겠죠. 바벨론 멸망은 586년이다. BC 586년이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었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사야 41장 이후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목자 이렇게 나와요. 신천지식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나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거기서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이제 연수로 우리가 605년, BC 605년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를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은 BC 597년에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혀갔습니다. 이것도 24장과 왕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BC 586년인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있고요. 역대하 36장에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남방 유다가 멸망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신앙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1차 침공 때 끌려간 자들이잖아요. 몇 년이면 605년이죠. 끌려가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 1장에서 보면 그 바벨론 왕궁에서 시중들 유대 사람들을, 유대 소년이죠. 유대 소년을 추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그러게 해서 교육을 받아요.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는 중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신앙은 이 음식의 거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타는 어떤 그 풀물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런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았죠. 왜 풀무불에 들어갔냐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더 빛나게 되죠. 이런 얘기는 다니엘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요건 2장에 나오고 사자굴 속에 이제 그 다니엘이 던져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다니엘은 또 살아나게 되죠. 이런 어떤 그 다니엘서 신앙을 또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본받더라, 이런 어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여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국민들을.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인의 언어, 바벨론 언어는 아람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총 39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17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오늘날에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뭐가 맨 마지막에 있냐면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역대기. 이게 역대하죠. 역대기를 상하로 구분해서 이렇게 역사서로 배정했는데 유대인들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었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대가 어디로 들어가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그 후기 사역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호야김 때 이제 포로가 됐죠. 시드기야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기야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거 한 번 봐갖고 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보시고 집중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이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들로 인해서, 이방신인 아내들로 인해서 나이 많아 늙어 왕상 11장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갖고 두 지파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신하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제 쭉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이에요. BC. 720년 멸망을 당했고 어디에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3차 침공 때 멸망당했다 했죠. 3차 침공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BC 586년. 그러잖아요. 적어도 1차는 모르더라도 1, 2차는 모르더라도 1차가 이제 605년인데 1차는 모르더라도 뭐라 해야 돼요? 이 두 연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 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렇게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리고 아수르하고 삼키고, 그 다음에 여기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죠. 갈그미스라는 것이 아수르 위에 있죠. 아수르 위에 있는데 여기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가 이 갈그미스까지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나서 누구를 다시 이제 유다를 그런 김에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포로를 1차로 데리고 왔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을 이제 누가 멸망시키냐?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바사라고 나오죠. 개역 한글에 바사. 여기 보면 이제 그 시대 배경의 연도를 보면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그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뭐예요? 이 여호야김 유다 왕이 뭐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가 뭐예요? 605년으로서 여호야김 3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치욕의 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4년 후에 609년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미 경고를 했죠.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후에 609년에 경고를 했는데 BC 609년에 경고를 했는데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횟수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바벨론을 또 멸망을 시켜요. 바벨론을 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할 때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할 때 이방 나라를 들었으지만 그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에르미야 5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독 신이 공포에 뜬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뜬다. 벨신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주신으로서 이제 마르둑을 얘기합니다. 마르둑. 벨이나 마르둑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르둑 신이 벨이에요. 마르둑 신이 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벨은 이제 그런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치를 당하고 우상이 공포에 뜬다 이렇게 바벨론 신이죠. 멸망당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기한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기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강물이 말이라 여기는 어디 강물을 얘기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테스 지도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애굽 그 이스라엘 그 경계가 어디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누가 멸망을 시켰냐?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말리우셔 가지고 누가 쳐들어오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침노해서 바벨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사야 44장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목자다. 다른 구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레스를 마치 유대인의 구원자처럼 묘사를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를 해요. 그런 것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기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기한을 시켜주면 3차 시켜가지고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궁폐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에도 이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 귀환하고 성전 짓는 거 에스라에서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이때가 500 몇 년이냐면 536년인가 6년도에부터 기한합니다. 그러면 586년에서 536년이면 70년이 나와요, 안 나와요? 70년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바벨론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기한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물론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요. 그래서 원수처럼 됐죠. 방해를 하는데 이제 완성된 때가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서 70년이 516. 성전이 완공된 때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나가죠. 그래서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때까지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멸망 시기에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 이렇게 쓰여졌다는 걸 얘기하죠. 에레미야. 더 넘겨보세요. 예,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722년 남유다는 586년. 근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야김부터 포로 시대라 했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에 뭐 벌써 여기까지 갔어.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신상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바벨론, 바사, 그래. 바벨론을 누가 거시하고요?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이제 이렇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을 이제 또 다니엘서의 뭐 4장이나 7장이나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자, 그 다음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이렇게 그림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자 보면 바벨론 왕들을 보면 이제 성경에 나보폴라사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냥 느부갓네살만 나오죠. 느부갓네살. 그러나 1대 왕이 나보폴라살이고 2대가 느부갓네살 2세고요. 그 다음에 3대가 아멜 마르둑이고 4대가 네리글리사르라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5대가 라바시 마르둑이고요. 마르둑이 바벨론 신 이름이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나보니두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은 벨사살과 함께 공동 통치하였답니다. 벨사살이 또 다니엘서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꿈과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3장과 4장 3절까지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빠졌네요.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나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5장은 이제 벨사살 연회에서 이제 심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에 뭐 글씨가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나오죠. 왕의 나라가 나누었다, 심판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다음에 7장에는 네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의 우상은 어디와 유사하냐면 계시록 13장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숫소와 수염소 이상이 나와요. 이거는 예언이죠. 그 다음에 9장은 70일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70일에 대한 이상이라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 70일 해가지고 계시록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70일에가 뭐 490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490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다니엘의 이상,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놔라.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미 다니엘서를 언급했잖아요. 그때 풀어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이 철임으로 오실 그때도 마지막 때다. 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요약은 이렇게 되죠. 사로잡혀 가고 이제
605년에 사로잡혀가지고 1차 침략 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누가 되는 바벨론, 뭐 환관장에 의해서 선택했죠. 왕궁에서 시중 줄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름의 변경.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름을 유대식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 아람어로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결심과 시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시험 기간이 10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시험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어떤 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대제국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식문치하에서 신앙의 승리의 사건들과 더불어 바벨론 통치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묵시를 다니엘이 해석하는 간접 묵시의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꾼지 몰라. 그런데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빨리 내 꿈이 무엇이며 내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라. 이제 이렇게 생떼를 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요? 다니엘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 승리 뭐예요? 자, 음식 거부, 그 다음에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미친놈 그렇겠죠. 근데 왕이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은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7장 후반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그의 생에 걸쳐서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묵시가 나옵니다. 네 가지 묵시. 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서는 다니엘은 메시아의 출현을 다루기는 하나 세속의 역사 전개 과정에 보다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종말의 사건들과 더불어 다니엘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왕조와 그 이후에 등장할 여러 나라들과 그 특징적인 통치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BC 722년인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이제 다스리는데 이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급기야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략이 605년을 받아가지고 잡혀갔고,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침략해서 또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이 갈그미스까지 출병했습니다. 갈그미스, 아수르 위에 쪽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 아까 그림 봤죠? 그 위에까지 나오는 지도 보니까 거기까지 애굽이 침노됐다고 그러죠. 지도 나오나요? 도우게 지도를 세밀히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아수르 제국 위에 이제 갈그미스가 있죠. 이게 애굽에서 저까지 이제 침략을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때 이제 출병해서 애굽을 패배시키고, 이때 이제 BC 605년 바벨론이 이제 1차로 유다를 침략하여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해갖고 자기
신들의 신당에 가져다 놨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의 관리 후보로 이제 황실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몇 년간요? 3년간 특권을 누리고 3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언어로 받냐면 아람어로 받아요. 당시 관리 후보는 유다 출신도 있었지만 다른 민족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유다 출신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를 위해 이제 친바벨론 성향의 왜 이제 피정복민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관리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피정복민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을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갈대아 언어로 교육했다는데 갈대아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에 동화되고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곧 갈대아어 곧 아람어로 개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의 배경이에요. 한번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자주 들어야 왜 그러냐면 연도가 나오고 또 어디가 누구를 침노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그러네도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했는데 여기 교회 와서 공부하려 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 여호야김이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미 그런 것을 예언을 했죠. 4년 전에 60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605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고 3차에 586년에 이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게 여기 멸망도 1차, 2차, 3차가 있고 포로 기한도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BC 722년에 누구를 멸망시켰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가지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예, 같은 민족끼리 있으면 통치하기 어려워요. 뭉쳐가지고 쉽게 말해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쓰고 이거 민족들을 흩어놔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민족을 사마리아에 또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또 아수르에 이렇게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어떤 신앙을 했냐면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다신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거의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이제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통치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다시 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켜요?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536년인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죠. 536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두 계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한번 여기 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한 2시간 해버리면 여러분들 집이 못 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 2절을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뭐냐면은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뭐예요? 바벨론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겼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유다 18대 왕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또 전쟁에서 BC 609년에 전사를 했어요. 그 이제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냐? 여호아하스. 발음도 어렵죠? 여호아하스가 됐는데 이 애굽왕 느고가 여기를 침략해가지고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대신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야김을 이렇게 세웠죠.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 18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엘리야김으로 바꿨어요. 엘리야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엘리야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이름의 뜻은 여호야김이나 엘리야김이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8대 왕으로서 25세의 여호야김은 그 왕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09년에서 598년까지 11년 정도 통치를 했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멸한 자를 반드시 멸망을 시키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호야김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돌이키고 책망해서 돌이키고자 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묵살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누구한테 붙여요? 바벨론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으로 채찍 삼아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건을 보면 왕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을 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인데 요시야 왕이 이제 맞서 나갔어요. 누구를 맞서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맞서다가 결국은 애굽왕이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를 이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멸망을 시켰다는 어떤 내용이 이게 605년이라 했죠. 왕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니 여호야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치러왔다. 이게 속국이었는데 그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기를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이라. 좀 이상한 말이 있죠.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같은 말인데 여호야김 3년에 배반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근데 예레미야에는 넷째 해, 3년이라 아니라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면 즉위년과 원년년 이런 그 좀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즉위년을 보냐 아니면은 즉위하고 1년을 보느냐 이런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드릴게요. 같은 해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해를 이렇게 표현 방식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연도를 표기하는 그냥 즉위시에 1년이에요. 근데 이 즉위시에 1년인데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여기 4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넷째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즉위하고 1년이 지나면 이거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하고 4년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각 나라의 어떤 즉위 시에 이 1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즉위하고 1년 있다가 1년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연수가 3년, 4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39장 6절 보면 보라 날일인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어떤 계획이 이렇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전부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소유와 내 조상들이 쌓아둔 거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손 중에 몇이 그러잖아요.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환관이 된다. 환관은 뭐예요? 넷이죠, 넷이. 그래서 바벨론 이 역대하 36장 6절 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제 신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뒀다는데 신할이라는 것은 바벨론 안에 있는 땅인데 바벨론과 동일시한 말로 바벨론이란 말과 동일한 어떤 걸로 지금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게 좀 어렵지만 좀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다니엘이 이방에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걸 믿고 신앙한다면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